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또 진실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참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거기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이제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제비 뽑혔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은 바로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하였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고래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래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큰 물고기일 뿐이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닷속에는 큰 물고기가 고래이기에 이제 고래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고래가 과연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요? 네, 삼키는 예는 직접적으로 사실로 보거든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 고래의 목구멍은 아주 작아서 사람을 삼킬 수 없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고래 중에서도 향유고래 같은 그러한 큰 고래들은 얼마든지 사람보다 더 큰 것이라도 삼킬 수 있는 그러한 고래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고래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큰 물고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멸종된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자,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었는데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문학 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 특별한 경험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를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워낙 크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사람을 삼켰을 때 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목구멍과 연결된 그 부위에, 이 인후강 부위에 사람이 거기에 붙잡고 있든지 걸려 있었다고 하면 고래가 계속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었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2절부터는 그의 기도입니다. 9절까지. 자, 2절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불러 찾았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 하면은 보통 음부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해답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끝없는 질문의 상태, 답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스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것이 이제 죽은 후에 사후세계, 음부의 세계,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죠. 자, 요나는 자신이 물속에 던져졌을 때 이 물고기의 삼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이 스올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 아뢰었죠. 자,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에서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자, 주께서, 이 표현이 1장부터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 풍랑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지금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기회를 삼으신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물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그렇죠. 물로 던져지는 순간 큰 물결이 그를 감싸고 그가 물 속으로 쭉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그때 그는 내가 주님의 성전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물고기, 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바라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쫓겨났어도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일어난 상황이 묘사됩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요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다가 바닷속으로 떨어져 쭉 들어가면서 빠지면서 느끼는 것이죠. 기품 속으로 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풀이 그의 머리를 이렇게 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삐죽삐죽 나온 바위 같은 이미지죠.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으며 그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것이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기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그 위기와 아픔, 피곤함이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였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기도가 죽기 이르렀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이 임하시고 계신 그 성전에까지 내 그 마음이 가서 바로 그것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떠난 아니면 이방인, 주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저버린 자들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나 나만은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2장 9절은 사실 1장 16절에서 그 사공들이 하였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자, 9절에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사공들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가 거의 같은 내용이죠. 단지 여기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자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됐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입니다. 자, 처음 요나 시작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다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를 토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가 기도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요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땅히. 그렇죠.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 본문에서는 회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께 제사드리고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헌신과 결단은 나오지만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요나의 기도를 위선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든 자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한 그런 내용이에요. 저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 저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자기는 그렇지 않은 듯이 말이죠. 이런 표현이 있다면 저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요나가 그가 회개를 했든 안 했든 요나가 구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를 구해 주셨어요. 왜 구해 주셨을까요? 요나를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가 가야 했던 니느웨의 사람들을 때문에 구해 주신 거가 아닐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야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요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나의 이러한 역겨운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 큰 물고기조차도 요나를 삼킬 수 없이 역겨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요나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오늘의 말씀, 그의 기도 내용이 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의 기도 했음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때, 위기의 때는 곧 기도의 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만 할 때가 있고요. 두려움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다. 기도의 삶만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과 생명의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간에 하특세 27차가 있었는데 기도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그러한 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복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기도이다.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요나는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이것은 사명을 되찾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3장 4장 꼭 읽어보셔요. 그러면 요나가 회복이 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 멀어졌던 우리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욱 은혜롭고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과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또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요나를 세상 속으로 다시금 보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난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